교회 학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가장 잘 조직된 그런 기관이고 부서인 거예요. 성경은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교회에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직분자가 5종류로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는 초대교회 당시 이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질 때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과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는 이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직분은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어지는 직분 2가지를 명백하게 오늘 읽은 구절은 말씀하고 있죠. 목사와 교사인 거예요. 에베소서 9절은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은사로 목사와 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사는 박사를 의미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특별한 성경교사들, 그래서 교수님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목사의 역할을 준하는 자로서 모든 교사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요 직분으로서 목사에 준하는 귀중한 직분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교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사는 목사적 사역자라고 성경은 이어서 그 직분을 덧붙여 놓았던 거예요. 이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은사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의 은사와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원래 용어가 목자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목자입니다. 목사는 교회 전체의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교회 안의 교회학교 소그룹의 영혼들을 돌보는 자로서 하나님은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주일학교 청소년부 영혼들을 돌보는 자로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장년의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 교회 안에 가정교회의 가장 총무를 세우심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교사는 누구입니까? 목사와 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 돌봄의 사역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 가장 잘 수행되는 그러한 대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사된 자들은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영혼 돌봄의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으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또한 여러분도 교사로 헌신하시고 또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원하는 복된 교육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기본적인 요소에 충실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학교는 교회학교에 속한 모든
교사들이 기본적인 것에 숙달되어 있을 때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지상대명령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지상대명령의 가장 일선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의 목적은 지상대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대위임령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 학교를 위한 원리입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그래도 교회 학교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아이들을 찾으러 가고 교회에 정착시키고 양육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르침과 전도와 인도와 돌보심입니다. 이 교회 학교의 네 가지 본질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설교할 때에 특별히 요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네 가지 분명한 신앙교육을 위한 요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학교 사역의 네 가지 뚜렷한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의 기본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회학교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세대에게 다가가는 부서라는 거예요. 다가간다. 따라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접촉을 하는 거예요. 다가가기는 한 사람과 접촉하여 그가 공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으다. 모으라고 했어요.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 위해서는 가서, 다가가서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남녀라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를 말하는. 그리고 어린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는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중에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접촉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일을 위해서 다가가도록 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교회학교는 교회에 가르치는 부서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말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학습 활동을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침의 첫 단계는 본문에서 듣고라고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는 뭐예요? 들음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교육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회의 부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도함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응답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한 이 구약의 표현은 한 개인에게 다가가 그를 모임에 이끌 뿐 아니라 이제 그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구약에 대한 개념이었던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넷째로, 교회 학교는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교회의 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교회 학교의 목표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계속 돌봄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아이들은 자랄 때에 신앙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돼요. 간호사가 한 사람씩 붙어서 간호를 하듯이, 그리고 그의 영양을 챙겨주듯이 오늘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발달 단계마다 그의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시켜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 학교의 목표 중 하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영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리하여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는 다가가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돌보는 부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의는 개별적인 교회들에 적용될 때 모자이크처럼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가 제대로 된 하나의 모자이크가 되기 위해서는 타일의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일학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에 4가지 요소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자이크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모자이크의 한 면만 초점을 맞춤으로 전체 그림을 잃어버릴 때 깨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한 교회가 전도를 더 많이 강조한 결과 방문자는 많아졌는데 근데 오직 그 한 가지에만 강조할 때에 생길 수 있어요. 다가가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회 교육으로 하여금 가르침의 사역, 하나님께로 인도함의 사역, 돌봄의 관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경을 통달하는 것에 깊이 헌신한 결과로 다른 부분에 비하여 역량 있는 가르치는 교회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가가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 학교는 영혼을 얻는 것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여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 강조점을 두고 그것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그런 열정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 학교는 그들의 학생을 돌보는 일은 잘하지만 다른 3개의 목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각의 기능이 중요할지라도 균형을 이룬 교회 학교를 세워야 함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출발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다가가야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 학교는 그것과 연결되어서 가르침의 사역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 돌보는 사역이 같이 수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학교의 사역의 기본 요소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겠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고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겠고 평생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교육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갖추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러한 요소들을 추구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수행하는 교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교사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학교의 문제가 시스템이나 교사의 부족에 있을까요? 이수신 장군이 다른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관직을 박탈당했을 때에 그는 백의 종군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의 종군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조선의 수군은 전멸하였어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수신 장군이 남겼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해전에 뛰어들었고 10배가 넘는 133척의 왜군과 전투하여서 이겼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명랑해전이에요. 교회 학교의 회복은 시스템과 교사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의 교사의 헌신으로도 교회 학교는 움직이고 일어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대상자가 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858년 보스턴의 한 교회에 킴빌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가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라서 자신도 교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유럽과 미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위대한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었습니다. 21년 후에 무디가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그곳에 참석한 메이어가 무디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 후 메이어가 미국에 건너가 집회를 하였는데 체프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체프만 역시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중에 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데 그의 이름이 그 유명한 빌리 선데이였습니다. 나중에 빌리 선데이 또한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빌리 선데이가 강사로 초청받아 3주간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신자도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한 명의 결신자가 나왔는데 그가 12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그 12살짜리 소년이 나중에 전 세계에서 수백만 수천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빌리 그레함처럼 유명한 목사나 복음 전도자나 사역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킴빌 선생님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엄청난 일의 시작은 한 교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 교사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이 없다고 한숨과
푸념을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서도 엄청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에 함께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이 교사할 수 없잖아요. 또한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사의 소명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교사로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소명의식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은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로서 쓰임받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는 자신의 영혼도 가꾸는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사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일 것입니다. 계속하여 한 영혼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교사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원하고 여러분 또한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한 교사의 힘을 믿고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